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리뷰하면서요. 먼저 퀴즈를 하나 좀 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 관점은 무엇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보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1번 군사적인 관점, 2번 신명기적 관점. 정답은요? 2번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적 관점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근거로 판단하는 관점이지요. 왕들의 업적은 군사,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하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신명기적 관점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잘 지켰다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조금 미진하더라도, 외교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좋은 왕으로 평가되고, 다른 것들이 다 좋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요, 나쁜 왕으로 평가됩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포로로,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믿었던 여호와가 사실은 진짜 신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이제껏 허상, 신이 아닌 가짜 신을 쫓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스스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들의 위대한 업적보다도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상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실은 솔로몬뿐이 아니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100%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잘 지켰다가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곤 하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변화된 사람과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옛사람의 영향력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요,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언제쯤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지가 아니라 그 줄타기에서 바라봐야 할 곳을 명확하게 하고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떨쳐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뚜벅뚜벅 한 걸음씩 성전 기초부터 성전의 완공까지 솔로몬도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그토록 많은 공을 들였던 성전의 완공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부터 이어진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고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건물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커다란 돌로 쌓아 올려진 외형과 금으로 치장된 성전 내부, 셀 수 없이 많은 기물들로 가득한 성전은 그야말로 솔로몬 왕국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솔로몬과 왕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은 이제껏 화려하고 위엄 있는 건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공간 안에 담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은 완공이 되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성전으로 들여놓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으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자신의 계시를 나타내시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같이 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처럼요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 지어진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성에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곳들을 거쳐서요 우여곡절 끝에 다윗 성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겨 와야 되겠지요. 솔로몬은 이 역사적인 일을 위하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8장 5절은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지 설명해 줍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성소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안치되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으로 볼 때요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됨으로써 진정한 성전 완공의 모든 일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성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약궤겠지요. 언약궤가 딱 마지막에 그 자리에 옴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고 성전 완공이 완료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성전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요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의미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성전의 중심인 것이죠. 화려한 외형과 성전 내부를 가득 채운 기물들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 언약궤에는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알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히브리서 9장을 보니까요 언약궤 안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정말 이 세 가지가 다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설명은요
좀 다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과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어디 있습니까? 증거판 앞쪽에 위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수기 17장 4절입니다. 지팡이의 행방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자, 지팡이 어디 있습니까? 증거궤 앞에 있지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언약궤 안에 돌판만 있었다고 말합니다. 8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설명이 다른 것일까요? 열왕기상은 왜 항아리와 지팡이는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텐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 헬스장에 갔는데 거기서 영희, 철수, 영수를 만났어. 이렇게 설명하는 걸까요? 자, 두 번째, 내가 지난주에 헬스장에 갔는데 거기서 영희를 만났지 뭐야.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만 의도가 분명하게 다르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영희를 만났지 뭐야. 영희를 만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나머지 두 사람, 그 사람들도 함께 있었지만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상징입니다. 포로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자신이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에야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장소,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 8절의 의미가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채가 길므로, 여기서 채는요, 그 언약궤를 사람들이 메고서 이동할 수 있도록 언약궤 사이에 끼워 놓은 일종의 가마를 매는 그 가마에 달려있는 채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지성소 밖으로 그 채가 튀어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성전 밖에까지 나간 것은 아니까 성전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대요.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밖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채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성소 밖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언약궤에 달린 채는 이동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성소 밖으로 채가 나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성전 밖으로, 지성소 밖으로 움직이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것이요,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포로 유대인들을 향해 그 성전을 벗어나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신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화려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고 각종 기물들로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성전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반대로 황량한 광야의 성막에서도 포로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요, 이스라엘은 충만한 부족함 없는 광야 생활을 보내었고 포로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며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전된 나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치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더 화려하고 거대한 것으로 나를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만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의 중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요,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수련회 때, 연초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지금 나의 성전의 중심으로부터 어디쯤 떨어져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습니까?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가기 전에 그 약속을 다시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